예, 민수기 5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은 부정한 자들, 그러니까 문둥병자, 일출병자,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던 자들이 진 밖으로 나가는 내용과 남편에게 의심을 다른 남자하고 이 간음을 한 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장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진과 진 바깥을 얘기를 하면서 누가 그 바깥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지 이제 영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되었고 성도가 되었던 자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로 있던 하나님 백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문둥병자가 됐다는 것은 그에게 교만이 있고 죄가 들어온 겁니다. 교만이 있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싹 없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털이 휘어지고 피부가 우묵하여지고 그 반점이 있으면 그는 문둥병자라. 쫓아냅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세계에 있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오는 의를 의지해요. 흰털은 뭡니까? 몸에서 나는 거.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게 흰 게 나와. 흰털이. 검은 털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흰털이 나왔다는 건 나는 깨끗하고 아주 완전하고 난 거룩하고 이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는 이제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이 악이 나오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다시 할례받은 믿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참 이런 자군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는 구원받았고 난 의롭게 살 수 있고 나 같은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문둥병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이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이런 마음으로. 문둥병자가 구원파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우묵했다는 건 성도의 삶보다 못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진 않고 자기에게서 나오는 피부가 그냥 밋밋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들은 별 특별한 그런 게 안 나와요. 근데 피부가 우묵하다는 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뭡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죄가 나와요. 그래서 목사이면서 예쁜 집사 있으면 내 앞에서 빤스 벗어봐. 그래서 모텔 가고 호텔 가고 또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그 뒷주머니에 자꾸 차려고 하는 놈들. 자기 아들들에게 교회 물려주고 이런 게 다 문둥병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자들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진 밖으로 쫓으래요. 또 유출병은 뭐냐면 몸에서 가만히 자기는 안 흘리고 싶어도 자꾸 자기에게서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유출병은 죄가 흘러나오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았는데 자꾸 죄 악이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죄를 져요. 사기도 응? 힘없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몇백억 몇천억을 해먹고 없는 사람들 돈들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고 이게 유출병 있는 자들이에요.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자, 시체를 만졌어요. 자, 전쟁에 나갔다 칼로 적군들을 다 쳐주겠어요? 그럼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진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일주일 동안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물 2번을 뿌려요.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그런 다음에 자기 옷하고 몸을 다 물로 씻고 들어와요. 그때 의롭고 거룩한 세계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또, 자, 시체를 만진 자들이 있어요. 그럼 밖으로 내보냈다가 거기서 다시 정결함을 입을 때 하는 방법대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유출병 있는 자, 주검으로 시체를 만졌다는 건 생명 없는 것을 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 살아있는 것은 시체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게 시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연결이 된 자들은 다 진 밖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진 걸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 안은 하나님이 밟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진 자가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거고요. 진 밖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을 벗어던진 자. 그래서 지금 2025년 전 세계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자면 다 진 밖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왜냐? 그 마음에 죄가 있다라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다 전부 다 진 밖에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 살아계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행적들을 부인하는 자고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성경에 하루 만에 죄를 싹 없애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의 서신서에 이 세상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뭐가 있냐? 그 마음에 여전히 성경책 끼고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인터뷰를 한번 해봐요. 다 죄가 있다 그래요.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교회 다니는 평신도들도 다 죄가 있다 그래요. 이게 전 세계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옳게 얘기하는 하나님 종이 없어요. 자,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은 남녀라고 이유를 막론하고 묻지 말고 다 진 밖으로 내보내래요. 문득병자, 유출병자, 시체로 부정케 된 자들. 그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네요. 거룩해요. 그래서 모세가 불타는 가시 떨기나무를 보고 나서 보려고 갔던데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밟고 계신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있는 자들도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지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 안은 밟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보자면. 자,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진 밖으로 쫓아낼 자를 얘기를 하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이제 범죄했을 땐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 패역하여. 패역한 백성들이라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은데 패역은 부패, 썩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뭡니까? 심판받을 짓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근데 예수님은 죄와 악과 허물을 싹 없애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패역을 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이 사함을 얻는 방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떠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졌다고 입으로 하나님 나 이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죄가 안 없어집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었던 내가 죽든지 나 대신 희생의 양이나 염소가 죽든지. 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 죄값이 뭡니까? 너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라. 그래서 속죄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의 이제 하나님 앞에는 사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의 양을 훔쳐다가 했는데 양을 이 죄를 갚을 속건제를 얘기해요. 이 갚으려면 그 사람한테 양 한 마리에 이 값을 주고 더군다나 20%, 즉 5분의 1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죄를 졌으면 반드시 5분의 1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데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분의 1이. 20%를 더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5분의 1 다 찾아봤어요. 뭐가 있냐면 애굽에서 저 누굽니까? 요셉이 뭐죠? 그 흉년 들은 걸 예비하려고 풍년 때에 20% 5분의 1을 창고에다가 저축을 해놨습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백성에게 땅도 잃고 짐승도 다 없어가지고 일 때는 니네가 이 농사 져라 하면서 씨앗을 줬어요. 그러면서 1년에 5분의 1을 또 바로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5분의 1. 그리고 제사장에게 누가 잘못했다. 성물을 건드렸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줘야 되고요. 또 내가 어떤 소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 줘야 돼요. 20%를. 갚으라는 겁니다. 5분의 1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만 속죄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죄를 지었던 그 당사자, 내가 물건을 훔쳤으면 그 물건을 훔침을 당한 사람에게도 20%를 주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에 20%를 더 드리라는 겁니다. 5분의 1을. 근데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자,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걸 훔쳤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어요. 아니면 죽었다든지. 그러면 그 옆에 친족한테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 친족도 없다 그러면 그 갚을 걸 어디로 하냐.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반드시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갚을 사람이 없다고 네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아니라 아무도 없느냐? 그럼 제사장에게 돌려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요? 네가 분별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깊숙이 간직하도록 너가 잘못한 것, 네가 범죄했던 것, 그것을 반드시 갚으라는 겁니다. 친족이 없으면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자, 그를 위하여 속죄한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속죄 수양 가져왔으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때린 것에 대해서 죄의 용서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드려 팬 사람한테도. 영적으로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열받는다고 이제 나 저놈 내가 나라에다가는 내가 이놈 때문에 벌금 나왔는데 벌금은 내겠지만 이놈한테는 난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그랬는데 참 어리석게 내가 이런 짓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20%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자,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거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제사장의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군가 거제로 드렸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먹습니다. 갖게 됩니다. 하나님 법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이 누굽니까?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네가 제사장, 즉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또 뭡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우리한테도 똑같이 제사장 직분을 주셔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하고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구별은 뭡니까? 분별, 나눔.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제사장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신 건 모든 만유를 예수님한테 다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셔요. 마지막 때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큰 심판자로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뭘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에게 그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와 악과 허물을 자기가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피를 흘리셔서 모두를 구원했기 때문에 영광을 예수님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자 여기부터는요 좀 이상해요. 갑자기 문둥병자, 유출병자, 또 시체를 만진 자,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 이런 부분들 잘못해가지고 범죄했으면은 그 속건제 즉 숙죄를 받고 20%를 갚아라 얘기하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남편과 아내 이제 바람난 여자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남편은 하나님이고요 아내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겁니다.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타인은 뭡니까? 우상을 섬겼거나 육신의 욕심을 따르거나 사단 마귀가 속인 것에 속았을 때 뭡니까? 간음을 한 겁니다.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남편을 놔두고 딴 그 남자의 집에 가지고 다리를 벌리고 그 남자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만 자꾸 보면은 율법적으로 유교적으로 보면 바람난 아내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어떡합니까? 내쫓았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아내는 성도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진 아내 거룩한 곳에 살았던 자가 딴 남자가 눈에 맞아가지고 바람이 난 걸 얘기를 해요. 침대에서 막 둘이 옷 벗고 뒹굴었던 걸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잘못 행해서 남편에게 범죄해요. 그 남편하고만 몸을 섞어야 되는데 딴 남자하고 몸을 섞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하였으나 딴 남자하고 몸을 섞었다라는 겁니다.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속담에 배가 지나가는 길이 안 남고 하늘의 구름이 지나갈 때 안 남고 남자하고 여자가 잔 자리가 흔적이 없대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배가 지나가는데 그 물 위에 배에 자국이 남습니까? 금방 없어지죠. 몰래 한 그 정사입니다. 몰래 그 외간 남자하고 몰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러니까 누가 본 사람도 없어요. 딱 둘만 알아요. 잠자리를 같이 단 이 남자하고 딴 남자하고 이 여자.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이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의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그 아내는 성도인데 그 몸을 더럽혔다는 건 마음이 완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를 믿고 맨날 성경책 끼고 교회는 오는데 네 다리를 벌리고 딴 남자하고 맨날 하지 않느냐. 근데 증거는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남편에게 의심이 생기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런 게 뭡니까? 사단 마귀가 남편을 막 찌르는 거예요. 네 마누라 딴 남자하고 잤어. 그럴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안 좋은 일을 할 때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셔요. 그래 한번 찔러봐라. 그 여자가 딴 남자하고 막 몸을 섞고 이러지. 그 남편에 가서 이거 의심을 풀어주면 분명히 저기 하나님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여자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욥기에 이런 부분 나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딴 우상을 섬기거나 육신의 정욕으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한 여자를 시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이에요. 고운가루, 보리가루예요. 밀가루도 아니고 보리가루입니다. 거칠게 사는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곱게 갈아서 부드러운 가루가 돼야 되는데 보리가루는 찌어도 뭐가 있습니까? 약간 거칠거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보리가루가. 이거 보리가루가 좋을 때 얘기할 때가 있고요. 안 좋을 때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밀가루를 얘기해요. 고운 가루라는 거는. 근데 보리가루라고 했던 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 심령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듯 없는 듯 잘 없을 때 보리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고운 밀가루는 완전히 깨어진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이에요. 에바 10분의 1은 어린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합니다. 어린 양일 때.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좀 장성한 자는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에바 10분의 1을 드립니다. 아비들은 10분의 3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을 구원받은 심령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고 10분의 1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보리가루를. 그래서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이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댈 때 기름을 부어요. 또 소금도 칩니다. 유향도 올려놔야 되는데 기름도 유향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기름은 성령님이 하시는데 이 여자가 한 일은 성령의 열매가 없거든요. 딴 남자하고 가서 몸을 섞은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반드시 성령이 없는 것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유향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거룩한 물이,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하나님이 선택한 잔데 이것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 없고 또 하나님 성도라 이름도 못 붙이는 자는 뭡니까? 의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가져왔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그래도 이것을 받아주세요. 이런데 나 안 받겠다 이거죠. 나는 네 마음을 점검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게 요제로들이에요. 요제로. 거제가 아니라 요제로 되면, 요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흔들어 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요제로 드리게 해요. 자,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라는 거죠. 네가 진짜 죄악을 육신의 정욕대로 네 마음을 살고 있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마음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 죄악이 생각하게 한다면 죄얼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사상이 그 마음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만 놔두면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을 자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자, 제사장은 뭡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구원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여인,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여자를 불러와요. 가까이 오게 하여 여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자, 이 톡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릇 종류를 얘기할 때 토기를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토기. 그러니까 흙으로 불에 구워서 만들었는데 물도 어느 정도 스며 먹어요. 그러나 거기에 유기 그릇이 있어요. 기름을 발라놓은 것은 물을 안 먹습니다. 심판,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토기에 거룩한 물을 했는데 약간 스며드는 거예요. 심판받을 마음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기는 길그릇은 깨뜨리리라 그러고요. 어떤 부분에 잘못되면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러면 유기는 물에 닦을지니라 이래요. 심판만을 네가 마음으로 인정하면 너가 깨끗이 되는 건데, 토기는 아예 토기가 그릇이 뭐냐면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마음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토기는 질그릇인데 불로 담궜는데 유약을 안 발라서 물을 어느 정도, 물은 당장은 안 새요. 근데 계속 놔두게 되면 옆에는 땀방울 마냥 물이 나와요. 이 토기는 뭐냐? 죄악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도 담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항아리 같은 걸 얘기해요. 근데 항아리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유기에 속해요. 토기는 토기인데 유기. 자, 그래서 이 토기는 질그릇을 얘기하는데 여기다 거룩한 물을 담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여기서 거룩한 물이라는 건 하나, 번제단하고 성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을 거룩한 물이라고 표현하는지, 아니면 진 밖에 있는 자가 진 안에 들어올 때는 물 뿌려요. 붉은 암송아지의 개와 흐르는 물을 섞은 게 거룩한 물인지 이건 모르겠어요. 여기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물두멍에 있는 그 거룩한 물이래요. 물두멍도 거룩하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다 관유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물두멍에 있는 물과 그 성막에 있는 그 땅에 있는 티끌을, 먼지를 취해서 물에 넣어요. 자, 나중에 이 여자한테 마시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하냐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들을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인 얘기예요. 바데스 가네아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출발을 했다가 또 12방백이 그 가나안 땅 탐지하고 돌아온 것이 가네스 바네아예요. 거룩한 심판의 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물이에요. 가네스 바네아, 거룩한 심판의 우물, 샘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엘세바도 맹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우물을 얘기를 해요.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신 심판의 거룩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그 마음에 물을 담아봐서 검사를 하고 또 바닥에 티끌은 뭡니까? 그 여자의 모습을 얘기를 해요. 바닥에 티끌, 네가 흙 아니냐? 네가 티끌과 먼지 아니냐? 너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게 이게 네 모습 아니냐? 그래서 거룩한 물에 그 그릇, 마음에다 거룩한 물과 티끌을 취해서 여러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 너는 티끌 타버리면 티끌이 되거든요. 재가 돼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 거룩한 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흐르는 물.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 붉은 암송이 죽일 때.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 되었던 불타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암송아지한테 안수도 하고 그냥 엘르아살에서 죽인 다음에 여러분 피를 성소 쪽으로만 뿌리고 그냥 불태워. 똥까지도 다 불태웁니다. 가죽이니 그 살코기들이니 내장이니 전부 다 불태웁니다. 자,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머리를 풀게 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거룩한 물하고 티끌을 토기에다가 이렇게 같이 섞는 거는 심판받을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거고요. 머리를 풀게 하는 건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둬요. 이 그릇에 만약에 뭐 바구니에 담아왔으면 이 고운 가루를 그릇에, 그러면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은 자기 손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물과 티끌이 담긴 이 그릇을 제사장이 들고 있고, 이 여자는 두 손에 의심의 소재물, 보리, 가루, 한 에바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10분의, 맞죠? 10분지 1 에바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가 진짜 마음이 깨어져서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신지 제발 봐라. 그리고 제사장은 이 여자에게 저주가 되게 한 이 쓴물을 갖고 있어서 먹이기만 하면은 이제 증거가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실행하여 네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딴 남자하고 다리 벌리고 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이 쓴물이 뭐냐면 사약 같은 거예요. 그 몸이 장애인이 되게 만드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딴 남자하고 잔 적도 없고 몸을 섞지 않았으면 이 쓴물이 너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이 얘기는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네가 딴 남자 뭐 절에 가가지고 저기 죽 만나서 마음을 서로 하고 무당한테 막 가고, 또 실제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집사, 다른 장로가 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이 남자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모텔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 얘기했잖아요. 지금 부정한 자들이 진 밖에 쫓아냈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인의 모습,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이 여자의 성도된 자가 다른 것,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살아나갈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같이 몸을 섞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뭐냐면 자, 지금부터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응? 네가
땀난 자가 있으면 이 물을 먹을 때에 네가 자 여호와께서 네 널쩍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가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게 뭐냐면 딴 남자하고 몸을 섞었으면 속하는 제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딴 우상이나 자기 육신의 정욕과 사단 마귀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짓거리를 했다면 너는 구원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네 널쩍다리는 뭘 얘기하면 의지하는 힘을 얘기하고 환도뼈를 얘기합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하나님이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했거든요. 다리를 쩔뚝쩔뚝 했어요. 네 힘을 빼라 이 얘기입니다. 네가 육신의 힘을 갖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 거냐, 네 널쩍다리로. 그저 널쩍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배로 부어서, 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사단마귀에게 하나님이 너는 흙을 먹고 네 배로 다닐지니라. 이게 뭐냐, 배는 자기 욕심의 배를 채우는 걸 얘기를 해요. 육신의 정욕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붙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했으면 욕심이 점점 많아져서 너로 백성 중에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야, 저 여자를 따라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저와 같이 저주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배로 부어서 원하는 것을 가득 네가 먹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원하는 자, 사단 마귀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거든요. 배가 땅에 붙어서 다녀요. 이 여자도 배가 부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 여자가 배를 부었다라는 거는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로 가스가 차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맹세와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조금씩 나옵니다.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거룩한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육신의 정욕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붙게 하여.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면 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딴 남자한테 다리를 벌리고 몸을 섞은 거 아니냐. 이 거룩한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창자는 뭡니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죄를 더, 배가 고프면 창자가 밥 달라 그런 거예요. 배가 고픈 건 창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육신의 정욕이 계속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이니까 딴 남자가 내 남편보다 나아 보이니까 그 남자하고 몸을 섞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붙게 하고, 이게 뭐냐면 사단 마귀처럼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네가 네 배를 위해서 네가 육신의 정욕을 부렸느냐, 그럼 네 배를 더 빵빵하게 만들어 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배로 붙게 하고, 사람들에게 붙게 한다는 건 보이게끔 하면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맹세거리가 되게 하고, 붙게 하고 네 널쩍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거죠. 아니, 가만히 있는 널쩍다리가 왜 떨어집니까? 그럼 다리가 떨어지면, 널쩍다리 환도뼈가 떨어지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어다녀야 돼요. 여러분, 걸어다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뱀처럼 기게 된다는 거예요. 널쩍다리가 없으면. 사단 마귀 취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 왜냐? 하나님을 놔두고 딴 남자하고 다리를 벌렸어요. 예수님 놔두고 딴 남자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은 사이비 이단,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같은 놈들,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박태선이 같은 놈들, 저기 신앙총관장, 또 뭐죠, 대순진리회, 이런 놈들. 그들에게 다니는 자가 배가 붓고 널쩍다리가 떨어져서 장애인처럼, 여러분, 뭡니까? 자기 배를 땅에 대고 기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없으면, 널쩍다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뱀처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네 널쩍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을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냥 그 물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제사장의 저주의 말을, 이 얘기를 여러분 글로 써요. 먹물 같은 걸로 두루마기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그 거룩한 물하고 재를 넣었던 그 그릇에다가 이 두루마리를 빨으면 글자 쓴 게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 물에 남아있게 돼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리고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는다는 건 말씀이 응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두려운 말씀들이, 어미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쓰죠. 저주거리가 내 마음에 왔어요.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이 요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흔들어 드려요. 그럼 요제거든요. 이 여자가 그릇이 있으면요, 한 움큼을 쥐어가지고 하나님 번제단 위에서 흔드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요 감찰하시옵소서. 검사 좀 해주세요. 누가 증거도 없는데 이 여자가 부정한 실행을 했습니까? 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 다리를 벌리고 그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소재를 흔들어 보는 거, 이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끔 한번 불로 태우는 겁니다.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실지라. 그러니까 먼저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 여자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이 물을 그 여자가 맞았을 때에 이 여자가 진짜 딴 남자하고 잤으면 뭡니까?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배가 붓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이 여자는 이때까지 난 절대로 딴 남자하고 안 잤어요. 남편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고 제사장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마셔보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딱 나타나실 때 난 너를 모른다. 난 널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다 믿을 게 아니에요. 그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있나 없나 이걸 검사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널쩍다리가 떨어지리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범죄해놓고 안 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널쩍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붓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저 미친년 해놓고도 안 했대. 그러니 다리가 떨어져 나고 배가 붓지. 아유 저런 년 저는 우리 아야 보지도 말자. 그게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예수님 놔두고 딴 남자하고 다리를 벌리면 안 돼요.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육신의 정욕을 억어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9가지. 자, 그 배가 부으면 널쩍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자는 딴 남자하고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만 마음을 지켰는데 남편은 의심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봤는데 이 여자가 범죄한 적이 없으면 뭡니까? 아이를 갖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비록 내가 어떤 의심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남편 앞에서 정직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정직했으면 잉태, 영혼을 낳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게 되리라는 건 이게 이 고통이거든요. 자기가 남편한테 의심을 받는다는 거. 이것을 꿋꿋이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지켜오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믿는 자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29절.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게 뭐냐면 남편이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이 여자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뭡니까?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누드병이 있거나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도요 그 마음을 못 지키면 다시 성령 소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공격을 당해서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 같은 자는 이거 분별하는 능력 있는 청년의 믿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자입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보리가로 에바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 10분의 2, 10분의 3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린 자들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딴 남자에게 다리 안 벌리도록 믿음의 권선을 해야 되고 선한 권면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런 여인들도요 무조건 한번 바람 폈다고 막 두드려 잡고 개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한 것처럼 그 여인 마음에 들어가서 진짜 회개케 하는 그 마음에 함께 악한 일에 같이 짐을 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죄를 졌으면 나도 죄를 진 거예요. 왜냐 내 형제고 자매니까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교회 안의 모습들인데 기독교는 이런 거 몰라요. 지금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전해주려고 하면 이게 신천지입니까? 구원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난 신천지도 아니고 구원파도 아닌데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한테 훌륭하십니다. 말씀도 틈틈이 읽으셔서 그래서 좀 말씀을 조금 해주려고 했더니 혹시 신천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신천지를요 발 아래 둬야 됩니다. 걔네 수준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세계에 그냥 거의 뭐라 그래야 되죠? 미개한 민족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세계에서. 그런 자들을 교회에다가 무슨 신천지 출입금지 그렇게 써놓은 교회들은요. 그 예배당 건물들은요. 전부 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신천지 한 번 만나면 한 번 만에 다 깨뜨릴 수 있는데 뭐가 겁이 난다고. 신천지 출입금지. 별 미친놈들. 그럼 너희는 신천지와 똑같은 놈들인데 무슨 나는 정통이고 니네는 신천지니까 이단이다? 내 눈엔 그래요. 정통이라 하는 놈들이나 신천지나 똑같습니다.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진짜 겁도 없이 까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심판의 하나님, 그러면서 공의하신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마냥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서요 이웃집 아저씨 마냥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무조건 사랑만 해주시는 분으로. 그게 거짓자들입니다. 교인들에게 똑바로 호령하면서 소리칠 때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또 그들을 위로할 때도 또 나와 똑같이 여겨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 한 부분 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을 녹음을 안 합니다. 왜냐?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듣는 얘기예요. 시편이나 잠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시편 잠언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달아요. 영의 말씀을 진짜로 마음으로 다 자기 식대로 깨달아서 믿어요. 아닙니다. 시편과 잠언은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들어야지 이해가 되고 마음에 박힙니다. 그 모든 목사나 교인들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가 읽고 깨닫고 그대로 믿어요. 성령님 그렇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이나 잠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에게만 얘기합니다. 시편이나 잠언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요. 소규에 경일 끼고 돌을 던지면 뭐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텐데 못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까? 너희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그래서 나는 진짜 영적인 말씀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에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성경도 봐야 돼요. 여러분 못 깨달아요. 하나님 종이 안 가르쳐주면요. 여러분 아무리 거짓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봐야 여러분 아는 척하죠. 그거는 이론밖에 안 됩니다. 종교 지식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전심으로 찾는 자들의 마음에만 있는 거니까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